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2장 말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이제 소위 종말에 관한 교리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설교가 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프리칭보다는 좀 티칭에 좀 가까운 이런 설교인데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송구한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장 말씀은 이제 강의함에 있어서 그런 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3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1절,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오늘 4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좁게는 그분의 공중 강림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분명히 밝혔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공중으로 모이는 것,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 그 교회 휴거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리를 걸고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 두 가지 확실한 교리,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요, 그것을 걸고 간청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러면서 2절에 그 간청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었고요. 그리스도의 날이라 함은 좁게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교회의 휴거 혹은 7년 환란기를 뜻하는 것이지만, 이제 넓게는 예수님의 공중강림,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분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천령 왕국들을 포함하는, 즉 예수님의 권능과 통치와 영광이 실질적으로, 그분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날, 그 최후의 날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의미로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심판이 있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을, 이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마땅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리를 퍼뜨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교리를 올바르게 다시 정립하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의 표징은요, 보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과 저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일,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의 표징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죠?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해석이 있다. 그리고 서로 절충되는 부분이 있다. 요까지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저 죄의 사람, 그죠? 곧 멸망의 아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7년 환란기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육화된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추가 정보를 이제 또 줍니다. 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적그리스도, 그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지라. 그죠? 이게 사탄의 오랜 열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요, 루시퍼가 I will 이라는 단어를 5번을 외치면서요, 그죠? 내가 뭐뭐 하리라 라는 강한 의지를 표하는 겁니다. 그 강한 의지가 뭐였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라는 강한 열망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으로, 루시퍼가 이 사탄으로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열망을 품고 있다가 이것을 마침내 7년 환란기 때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제 중요한 일환으로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열망을 실현하는 중요한 일환으로서 지금 뭐라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죠?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자처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징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이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의 이 징조를 보면요, 이것은 신약교회 혹은 교회의 휴거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언급되거나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차적인 순자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이제 배경, 특히 마태복음 24장의 배경과 그 수신자 대상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24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들, 그 최후의 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하시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들로 도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도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 밑에 구절도 쭉 나오지만요, 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큰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또한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16절에 다시 보니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을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받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큰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산들을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개혁성경에는 지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산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영해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이제 교회를 또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란을 이렇게 잘 통과하려면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영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들로 도망가는 일이 큰 환란기에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환란기를 야곱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고난이고 환란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 다니엘서 말씀에 따라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다니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다니엘서 말씀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거 예전에 한번 나눠 봤었던 겁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특강 때였나요? 그죠? 이 구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인데요.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 한 이레를 7년으로 계산하면 총 이제 62이레 더하기 7이레는 69이레잖아요. 그러니까 69이레 하면 한 이레를 7년으로 계산해서 48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 때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이 69일, 그러니까 483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26절 보니까요,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메시아가 죽을 거라는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명령, 이것이 느헤미야에 보면요, 이 약 기원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근데 이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약 445년경 부터요, 483년을 더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이제 죽으신 것으로 추정되는 AD 30년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483년, 69일에난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 정확히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62일에 대해 메시아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자, 다음 구절 보면요,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 장차 임할 통치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요, 장차 임할 통치자, 그죠? 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여기서 그 도시는 뭐죠? 예루살렘일 테고요. 그 성소가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한 곳인 겁니다. 그죠? 성소는 성경에서 성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보여주는 빵을 두는 곳인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소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27절 보니까요, 그가 누구죠? 장차 임할 통치자, 문맥을 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평화 협정을 맺는 겁니다. 자, 근데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 그러니까 한 이레 7년이죠. 그 7년 동안 언약을 확정, 그러니까 평화 협정을 맺는데 그 이레의 한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데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그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
일이 있으리라. 129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도 써 있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화평, 어떤 평화 협정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언약이었죠. 왜냐하면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은 어디서 일어나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또 지난다는 거예요. 7년 환란기를 채우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났을 때, 7년 환란기 때 등장해서, 시작 때 등장해서 3년 반이 지났을 때 언약을 깨트리면서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겁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희생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증한 형상 같은 것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거든. 실제로 예전에 한 왕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것, 이것이 이 말씀들을 크로스 체킹했을 때, 서로가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이 성경에 이런 여러 대목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징표 중 하나는 스스로 성전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자처하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제 징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이 후보라 불리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얘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죠? 물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라 그 중에 누가 진짜 적그리스도냐, 혹은 뭐 제3자일 수도 있고요. 그 후보 중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이 환란기 때 성전에 들어앉는 자가 진짜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후보를 예측하기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미있기는 합니다. 예.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후보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 보면요,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적그리스도로 오바마를 이렇게 몰아갔었습니다. 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까지가 정확히 666개월이랍니다. 666개월. 다 끼워 맞추기죠. 뭐 오 하실 거 없습니다. 다 끼워 맞추기예요, 이거. 예. 게다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생일이 8월 4일이에요. 근데 이 8월 4일은 그 해에 216번째 날입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나온 게 216입니다. 네. 여기 8월 4일생 없으시죠? 네. 이경근 형제님이 음력으로 8월 4일생이신데요. 다 끼워 맞추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오바마 몰아가는 거 진짜 재밌었던 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이게 영어로 lightning fall from heaven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lightning fall from heaven. 근데 이 lightning, 번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발음이 버락이라고 된대요. 버락. 진짜로요. 근데 이 from 이란 전치사 있잖아요. 이 전치사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발음이 우 아니면 오라고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from heaven 할 때 heaven은요. 어떻게 발음될까요? 실제로 바마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를 쓰셨는데 예수님이 그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버락 오바마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신기해가지고 그 스트롱 코드 사전을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쓰여진 거고요. 또 뭐 발음이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좀 아람어를 또 쓰셨기 때문에 또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떤 원어, 우리가 킹제임스 영어는 보존된 말씀으로서 우리가 신뢰하지만 원어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원어 사전도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뭐 신빙성 있다, 뭐 신기하긴 하지만 재밌긴 하지만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교황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이제 거론했었죠. 그렇지만 이 성경신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바빌론 음녀, 이 로마 카톨릭은 바빌론 음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위에 탄 여자가 로마 카톨릭이라면 교황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과 함께 등장하는 거짓 대언자가 아마 이 교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자들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헌사를 이제 썼잖아요. 이 제임스 왕에게 이제 바치는 이 헌사, 이 번역을 마친 다음에요, 썼는데요. 거기 보면 요런 대목이 나와요. 이거 아마 앞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예, 있네요. 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좀 몇 문단, 한 문단, 두 문단, 네 문단, 네 번째 문단에 보면요. 네 문단이 아니라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실로 백성들의 이러한 만족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늘어나 힘을 얻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폐하의 열심이 줄어들거나 차가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져서 기독교계의 저 먼 곳에서까지도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는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사, 자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죠? 그 글로 저 죄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해 회복 불능으로 만드셨으며, 여기 저 죄의 사람, that man of sin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몇 절이죠? 저기 3절에 나오는 저 죄의 사람과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요, 물론 이제 환란기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의 의미로 썼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의미로서 이 교황을 이제 지목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헌사에 나와 있는 저 죄의 사람, 이제 교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이 교황에게 치명타를 날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친송하는 의미로 이제 쓴 건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 사람들도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의미의 적그리스도로 이 교황을 지목했다는 것을 일단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저런 것을 볼 때 교황은 적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요. 이 성경 말씀 보면 특히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한 몇 번 봤던 건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1장 36절, 11장 맞을 겁니다. 예, 11장 맞네요. 36절, 37절인데요. 자, 그 왕이, 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37절 보니까요.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아마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유대인 혈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론되는 것이 그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가 그래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거 후보 거론하는 거 아무 의미 없지만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국 왕실의 그 윌리엄 왕세손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또 적그리스도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국 왕실이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다윗 왕족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들이다. 어떤 메시아 혹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는 우리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애나 그 뭐라 그러죠? 왕세자비라고 하나요? 예.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 전까지는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의 자신들이 이제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윌리엄 왕자가 또 이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중동의 평화 협정을 맺는 일을 굉장히 또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듯이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결정적인 일 중 하나는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거든요. 평화 협정을 맺는 일. 근데 이것을 이제 윌리엄 왕자가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진 아마 있을 텐데요. 예, 윌리엄 왕자. 저 왼쪽에 보이는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 탈모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가 빠지니까 또 이게 눈매가 이렇게 밑으로 좀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기엔 좀 카리스마가 없다. 예,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후보에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동생 해리 왕자가 그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대인의 혈통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걸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론되는 인물이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죠. 제라드 쿠시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사위입니다. 이 사람도 일단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그 이제 정부의 그 중동 정책을 이제 담당하고 있죠. 총괄 책임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런 그런 평화안을 지금 이렇게 협의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타야후 대통령을 뭐 아저씨라고 부르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또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있는데 그게 뉴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소가 666번지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건물 안에 그 베리칩을 만든 회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좀 수상한데 이렇게 좀 네티즌들이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성경 말씀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징표가 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의미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징표 중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것을 언급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요, 이 성전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원래 이스라엘 그 모리아산, 뭐 성전산이라고 하는 건 모리아산에 이제 성전이 있었었고요. 그 모리아산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세워질 때면 그 모리아산에 세워졌었죠.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 그 바위 사원이 이제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성전이 지금은 없는데요. 성전의 역사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자, 첫 번째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첫 번째 성전이었고요. 이것은 무려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이제 폐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건해라라고 했을 때 수룹바벨과 몇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귀환을 하죠. 그랬을 때 수룹바벨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방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지체됐고요. 뭐 건축 기간은 4년밖에 안 되지만 20년 이상 이렇게 지체가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룹바벨 지도하에 건설됐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거죠. 수룹바벨 성전이요. 자, 근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굉장히 그 모양이 형편이 없고 초라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유대인들은 막 그걸 보고 이제 운 겁니다. 너무 초라하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헤롯 왕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요.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46년이 걸렸는데요. 그때 당시 뭐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헤롯 왕 성전,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의 성전이 없는 거고요. 이제 7세기경에 지금의 바위 사원이 이렇게 들어앉아서 오늘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경 말씀의 많은 구절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영적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영적 성전이 이제 우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기에 나오는 환란기 성전이 있고 또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죠? 근데 특히 유대인들이요, 이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의 같은 제2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추측하는 바는 있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이 이제 리모델링 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제2성전에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은 이제 성전이 남아있지, 성전이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 보면, 특히 4절의 말씀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기 때는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있을 성전이 환란기 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주요 활동 무대,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의 주요 활동 무대도 성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환란기 때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현재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성전 재단에서요. 소위 이제 그들 표현으로, 그들 용어로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뭐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3성전의 용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짚고 나갈 부분이 있어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터만 있으면, 이 자리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올려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성막으로 지을 경우는 더 빨리 지을 수 있겠죠. 자, 제가 몇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성전 재단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첫 번째로 보실 동영상은 이제 성전 재단에서 이제 설계도를 완성한 겁니다. 소위 그들의 말로 이제 제3성전을 위한 설계도를 이제 완성한 겁니다.
예, 시간상 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설계도까지 완성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보실 이 동영상은 이런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기 전에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과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로 만든 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제단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굉장히 순수한 혈통의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한번 뭐랄까 이렇게 찾아내려고 또 이렇게 길러보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마침내 이제 결실을 맺었다는 이제 동영상이 요겁니다. For 2,000 years, we've been waiting for a perfect red heifer, a parah dumah. 시간상 좀 잘랐습니다. After decades of intensive study and research, the Institute has partnered with an Israeli cattleman and, using state-of-the-art technique and under strict rabbinical supervision, we're going to raise a herd of red cows here in Israel. We're going to select a proper candidate from this herd for the fulfillment of the biblical requirements of the commandments of the red heifer.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동영상은요.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거기에 등잔대, 그 기구 중에 하나가 등잔대잖아요. 거기 이제 올리브유가 쓰이는데 200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골란권에서 이제 생산한 유기농 그런 올리브로 이제 올리브유를 이제 처음 만들었다. 그걸 이제 발표한 또 동영상이고요. Come and be part of a Hanukkah miracle in our generation. The seventh light of Hanukkah, Monday night, the 30th of Kislev, 5775, Jerusalem's old city, to witness the first pure olive oil in 2,000 years. Be ther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story of Hanukkah and the next step in the rebuilding of the Holy Temple in our time. 예, 다음으로 보실 동영상은요. 이제 그 성전이 재건되면 이제 유월절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 재단에서 이미 뭐 제사장 학교를 이렇게 설립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선된 제사장들을 이렇게 제사장들을 이제 엄선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유월절 제사를 한번 이렇게 또 연습해보는 그런 일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Kohanim, descendants of Aaron and members of Israel's priesthood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t, are members of the Temple Institute's Nezer HaKodesh Academy for Priests in Training. The Torah states, "Speak to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saying, on the 10th of this month they shall take for themselves, each man, a lamb or a kid for each father's house. It shall be yours for examination until the 14th day of this month. The entire assembly of Israel shall slaughter it in the afternoon." The Mishnah describes the steps of the Passover offering. The entire nation of Israel converges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Many thousands of offerings are brough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Kohanim need to be expert, sensitive, and focused. The words, "next year in rebuild Jerusalem," are recited every year at the conclusion of the Passover Seder.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동영상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동식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봉헌식을 하고 실제로 한번 희생양을 이렇게 그 희생물을 드려봄으로써 또 그런 재건을 이렇게 좀 기원하는 그런 이제 의식도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이게. 예, 다음으로 보실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정세에 관한 겁니다. 이 최근에 미국 이제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그런 회당을 이제 방문해서 그 지하에 있는 이 지하에 거기 사내들인 회당 지하에 보면 이 제3성전 플랜
이렇게 그 모델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국 국무장관이 그 플랜을 듣습니다. 이 네타냐후 이 대통령 같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동의 정세가 뭐 이 성전 뭐 진례 만약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첨예한 일이 지금 첨예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장관이 그걸 또 듣고 또 방문했다는 것은 미국은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난달에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첨예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대인들은 나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뭐 그들 말로는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가능하지 못한 것이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전사네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제 중동의 어떤 정세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또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들 간에 굉장히 첨예한 또 분위기가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고가 마곡 전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가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어쨌든 뭐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뭐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등장한다거나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는다거나 교회 휴거가 일어난다거나 뭐 세계에 이렇게 정부가 등장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언제라도 격변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세, 어떤 상황으로 해서 격변이 일어난다면 언제라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그렇게 된다면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3성전 건축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여겨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이 제3성전 건축에 있어서요. 이 재건에 있어서요.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용어를 보면요. 제3성전의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제3성전인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신자로서 성경적으로 보는 그 순서로 보는 세 번째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제3성전과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신자들이 믿는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면요. 이 세 번째 성전은 보시면 일단 그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같다고 보고 제2성전이라 본다고 할지라도요. 어쨌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은 어떻게 되죠? 환란기 성전이 되는 겁니다. 환란기 성전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 성전 혹은 천년 왕국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안 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천년 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에 기록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성전, 이 환란기 성전은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믿질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지어질 성전, 우리가 혹은 그들이 말하기를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 제3성전은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에스겔 성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어진 성전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상
뭐 성경 말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 치수에 따라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 이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 하나가 하나는 남쪽, 동쪽,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세 문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요. 자, 근데 보시면 이 문 하나가 이 치수를 보면요. 예전에 저 솔로몬 성전 그 성전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가 그래요. 근데 문 하나를 통과해서 한 60m를 지나면 또 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42장에 보면요. 이 천년왕 에스겔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을 때 요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부지까지 나옵니다. 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요 정도고요. 요 성전 부지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지가 가로 세로가 거기 이제 표현에 의하면 500갈대입니다. 500갈대. 환산하면 1.5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부지가 가로 1.5km, 세로 1.1k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황금사원, 그 황금돈, 바위사원이라고 하죠. 바위사원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 성전터에는 이 사이즈 에스겔 성전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들 말로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이 성전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위에 제목 보시면요. How do we understand the vision of the future temple as described in the book of Ezekiel?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과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이 미래 성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완전히 다른데, 설계도부터가 다른데.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 자기 이제 의견을 쓰는 겁니다. 자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The structure of the third temple. 그러니까 제3성전은 제3성전의 이제 구조는 will necessitate. 그러니까 그 이제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 vast topographical changes. 그러니까 굉장히 광대한 지형적인 격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In the environs of the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 지형적인 격변이 일어나야 그 에스겔서에 써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쓰는 주장이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지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성취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아직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치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쨌든 이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환란기 성전이 아니라 제3성전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또 글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Which comes first? 그러니까 뭐가 먼저 오냐? 메시아냐 아니면 성전이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요. 성경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나중에는 결론을 내리냐면요. 이 빨간 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것은 조금 아니란 변명일 수 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분께서 통치하실 그런 성전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건축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임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에스겔 성전을 지금 짓겠다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사면을 이루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희생 제사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제3성을 짓겠다 해서 막 열광하고 지지하게 되면요, 이상한 걸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요, 그죠? 이렇게 정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경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고요, 또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잘 모시고 있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구절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초를 놓았다. 각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무엇을 세울지는 주의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 그 날이 언제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기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기초를 세웠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기초를 놓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한다고 쓰여있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보상과 보상의 손실이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뭘 세웠는지 일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래서 보상이 있고 보상의 손실이 있을 건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그 기초 위에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음 또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 세상과 일치되는 것,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세상과 뭐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도 세상과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 뭐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스며드는 자들이 아니라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맛없는 세상의 입맛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자들.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소금으로 막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런 것들을 볼 때 경각심을 가지고 참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